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전장을 내용으로 합니다만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쌍구함으로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7장 3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반응은 바로 믿는 자와 대적자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시편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편 1편에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전 인류를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나라나 또 언어나 스타일에 따라서 성별이나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양분하는 시편 1편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상고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는 의인이다,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다양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말씀이 의인과 악인으로 인류를 양분하는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두 부류의 인간의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죠.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류를 이와 같이 양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적 사역, 기적 행위 역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양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저 뒤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 사건은 모두가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의 6번째, 7가지 가운데 6번째 사건인 소경이, 우리가 이제 소경은 좀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또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번역도 성경 번역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본문은 리얼하게 또 그렇게 번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참함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되어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절기 7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 계속되는 안식일 곧 8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 8번째 날에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청년 시각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문제, 약점의 문제,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인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인간이 왜 사는 인생 동안에 고생하는가라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생각의 건재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느냐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매우 이 사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매우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율법에 기초한 생각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은 율법적 사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이러한 관점 안에서 나면서 맹인된 이 청년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은 분명한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이죠. 죄 때문에 당한다면. 징계가 없으면 사랑받는 아들, 딸이 아니죠. 사생아인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신약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원의 고난, 시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각장애인이 죄를 범했다면 대체 태아의 엄마 뱃속에 있을 태아의 상태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태아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소경이 될 정도입니까? 그가 죄를 직접 범하지 아니했다면 그의 원죄 때문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맹인이 되거나 비슷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죄와 죄의 결과 또는 의를 행하는 것과 의에 대한 결과는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다음 세대까지 물려진다라고 하는 소위 유전의 개념을 언급하는 성경 본문들이 몇 곳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물론 신명기 5장 9절에도 10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죄에 대한 또 죄인에 대한 그 후손 다음 세대까지 장장 몇 대까지 유전된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들입니다. 이런 본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랍비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생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범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출생 전에 죄를 범할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생 전에 어떤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이 태어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아이가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성경 비슷한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야곱과 에스가 어머니 배에서 두 쌍둥이로 잉태되었죠. 상태죠. 그래서 리브가의 복중에 서로 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자의 운명이 거기서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죄를 하나는 이기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듯하다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냥 태어났어 우연히 악인 된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8편 3절 후반부에 보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 땅에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게 거짓을 말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미 모태에서 만들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걷고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창세기와 시편에 있는 이 두 본문들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출생 전에 모태에서 사람이 범죄하면 어머니 복중에 임신되고 난 후에 출생 전까지 그 안에서 범죄 가능성이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원죄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랍비의 이런 사상들을 지금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전통적인 견해나 랍비들의 엄마의 임신 중에 태아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견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질문했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본문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복중에 임신 상태에서 그 아이가 태아가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잉태한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파격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전통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완전 비정통적인 아주 샥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의 죄의 결과 또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한 시점에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부부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임신 중에 또 부적합한 약물 복용 등으로 또 호르몬 체계가 바뀌어져서 장애아가 잉태되고 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본문에 언급된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이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그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적용 가능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을 촉발케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청년은 안식일에 예수님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므로 안식일의 치유 행위, 즉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 안식일 논쟁이 발생하는 사건이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정적인 반응과 결과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선포가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책임은 바리새인들에게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전혀 다른 안식의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겪게 되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거나 다시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속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그 대상들로부터 욕을 듣는다든지 핀잔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어. 다시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떠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토요일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문자적인 안식일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감사의 예배의 날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참된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의 대적들, 예수님의 대적인 바리새인들이지만 이 한 청년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인생의 한 시점에 이 사건의 중심에 세워지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약점, 핸디캡, 또 남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약함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대한 이 청년의 약함을 사용했다면,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청년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 청년 자신에게. 첫째로는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공적으로 고백한 기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시각장애인 이 청년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적으로 17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30절, 34절에 보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 당시에 지혜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30절, 34절 보면. 더 자세한 논의는 우리 오후 성경 공부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5절에서 38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드러낸 사건입니다. 33절이죠.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적으로 메시아다, 선지자다 라는 사건을 전가하고, 또 자신이 소경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이 대중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리석음, 약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드러낸 이런 증거자로 사용을 받았다면, 쓰임을 받았다면, 그의 장애우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네 가지 이 장애우에게, 청각장애인에게 사용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고백을 했다면, 당시 초막절 절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서 이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장면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그가 그 장면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익명의 대중, 익명의 다수 가운데 이 청년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건을 쳐다보는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대적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청년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청년이 쓰임을 받는 게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악인과 의인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와 대적자를 나눈 것처럼, 이 청년회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 청년 자신이 자신의 그 장애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청년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생의 하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죠? 내 성향이, 내 약점이, 내 자신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래 됐느냐? 왜 하필이면 내 모습이 이 꼴이라지냐? 나의 왜 꼴은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보잘것없다 너무. 이것 때문에 나는 손해도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나는 무시도 많이 받아. 이것 때문에 성공에 장애물이 많아. 이게 어때? 감사할 내용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더 많다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향과 약점이 핸디캡이 그동안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을 느꼈다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 고백입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약한 모습도, 나의 보잘것없는 캐릭터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멋지게 제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약하나 그는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여기 달린 것 아닙니까? 나의 약함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나의 약함도 하나. 나의 약함 내 때문입니까? 내 부모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처럼 본문에 이 청년의 시각장애인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런 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분 재능이 많아. 이분 탤런트가 많아. 이분 영육간에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으면 귀하겠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약점이 많아. 이분의 핸디캡이 많아. 이분의 많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속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제를, 우리의 선입관을 완전히 당시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지만은 이 본문에 대한 우리도 완전히 뒤집히게 놓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겸허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의 아들을 낳아서 기른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장애인을 자녀로 낳은 부모는 없는 줄 압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또 약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장애우를 출산한 부모들의 그 애환, 아픔, 수고 우리가 잘 봅니다. 장애우를 잉태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아이를 끊을까? 예, 많은 간정을 듣습니다. 그런 간정. 또 그 사실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 출산한 이후에 낳아보니 출산 중에 그 유혹은 이겼는데 낳아보고 길러보니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탄하고 자조합니다. 내가 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낳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내 죄 때문에 심각한 부모의 자책과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그들은 무거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 그렇습니까? 이 부모들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또 랍비들의 가르침이 자기의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멘탈리티를 가진 사회에서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 크면 괜찮은데 또 풍요하게 잘 자라면 괜찮은데 지금 거린과 같이 구걸하는 이런 형편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길러봅니다마는 자녀의 작은 아픔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또 거린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 청년과 이 부모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또 다른 유형의 장애우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의 말씀은 당신들의 부모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 무거운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로부터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어찌 작은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참 자유가 선포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부모와 그 수고한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형의 다른 부모들에게도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실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사건 가운데 그 기록 목적이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6번째 기적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해당되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9절과 41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육체적으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심판자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게 만드시고 이제 육안과 영안을 같이 말씀하시죠. 또 보는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착각을 하는 자들에게는 맹인되게 만드는, 정말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드는, 가려주는 이런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줄여보면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통합하면 궁극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서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둠에 갇힌 인생에게 빛을 주시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빛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빛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빛 안에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정로를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수정과 변화가 불가능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운명론적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치듯이 회복시키든지 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내 인생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내 인생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른 이질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지 못한 나에 비해서 약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 가지고 너무 불만하고 불평하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참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참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참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 자신과
부족해 보이는 타인도, 부족해 보이는 지체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능성이 있는 자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되고 옆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이웃에게도 그렇게 이해되겠죠. 더 이상 자신을 탓하고 무거운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잘 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 속에서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모와 가족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낳은 것 당신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청년이 너의 죄 때문도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탓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원망과 남 탓하지 말아라. 라는 점입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게 하랍니다. 보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내 영안을 여셔야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인 우리도 내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인생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현재의 약함과 핸디캡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용기 백배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몸이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인생도 보잘것없는 내 자신도 약점 많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몸이야. 믿어집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청년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가 있다면 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이 청년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7개 가운데 6번째 기적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진로에 앞길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약점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허물과 약점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이 약점도 주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는 신실하고 확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 가운데 갖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또 약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더 성숙할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